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실은 가정에 아버지들이 중심인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될 때가 많죠?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됩니다. 어머니들의 섬김과 희생과 그렇죠? 그 사랑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정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었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몇의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 안에서 성장하시고 가족 안에서 자라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반 혈연 관계 가정을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가족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했더니,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내 어머니요, 이들이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의 가족, 특별히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고 숨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누구에게 부탁했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해서 평생 어머니를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초대교회 누가 됐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 요한계시록 7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에페소 지역을 제가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에베소 지역에 마리아 교회가 아주 한 20명, 한 3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교회가 마리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굉장히 먼데 어떻게 이 터키에 마리아 교회가 있냐?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마리아가 평생을 사셨던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에페소 지역 앞에 반모섬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어떤 고난을 받았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전통이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가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기의 가족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향해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혈연관계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축복하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특별히 가정 가운데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가정 가운데 불을 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가정 안에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정 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진짜 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죠.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믿지 않는 다른 가족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왜 주일날마다 교회 가느냐? 막 교회를 가지 못하게 그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과의 심각한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 그 말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었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죠?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분명히 모든 제자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모든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족을 버리면 더 많은 가족을 얻을 것이다. 이런 황당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우리가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알지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고민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돈이 많아서 근심해서 주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손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100배가 받는데 100배가.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를 뒤로 하고 자녀를 뒤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00배나 넘치도록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때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중국 선교사로 출발했어요. 제가 속으로 저 딸 둘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키우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두 딸을 잘 키워서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잘 낳게 하셨는데 그 두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책임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중국에서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과 만나서 지금도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군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다음에 뭐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대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박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를까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그거 부를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전에 통계인데 3가정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한 가정은 1, 2년 안에 이혼을 해요. 가정이 많이 깨지고 그리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 사랑과 그리고 화목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상처받는 사람, 여러분 누구로부터 상처받습니까? 가족으로부터요. 제가 어떤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평생 아빠가 미웠대. 아빠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미웠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를 때리더랬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다 그랬죠. 술 먹으면 고주망태가 돼갖고 그냥 자식들을 때리고 와이프를 때리고 막말을 하고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다 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라도 쇠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는지를 모두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만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할 수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예수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완전한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 읽기 원하는데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자주 모였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1년에 자식들이 전체 가족이 모이는 게 그렇죠? 명절 때나 조금 모여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땡스기빙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정도 돼야 자식들이 좀 찾아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 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이거는 내 거니까 쓰지 마 그렇게 하지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요. 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충만 그 오순절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족이니까 나누어 쓸 수 있었고 가족이니까 내 것을 준 거예요. 가족이니까 늘 모여서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다.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교회에.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누구처럼? 우리의 가족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많이 모여요?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요? 누가 더 많이 모여요? 성도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겠지만 성도들도 여러분 축하해 줘요? 안 해줘요? 축하해 줘요.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타코마 연합장로 교회가
단지 교회가 아닌,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지. 요즘 아멘이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그렇죠? 아멘도 좀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아멘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여러분, 타코마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요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남남이 아니에요. 영화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말하지요? 정말 성도들은 남남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치를 했더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정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가 이혼한다고 했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구가 있는데 1000만 가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의 사실 혼자 사는 가구가, 그러니까 나홀로 가구라고 할 수 있겠죠. 나홀로 가구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 작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34.5%예요. 그러니까 10가정 가운데 혼자 사는 가정이 3가정에서 4가정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미주 사회를 보면 집에 혼자 계신 분 계시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고 그냥 홀로 있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어디에서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나의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신다고 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분도 여러분이 탐탁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누구 때문에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지금을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아마 영원토록 서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서로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화목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서로를 향해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어휴, 집안에 물 새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 물 새지 않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인 이곳이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생각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섬기듯 교회 집사님들을 섬기고 권사님들을 섬기고 장로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함께 더욱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더 뜨거운 교회로 날마다 우리 탁구면합 장로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